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며 그리하면 내가 너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였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유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두 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재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자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막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에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함께 불로응답한 제물을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가뭄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가뭄을 하나님의 약속하에서 그가 부르짖게 될 때 그 비가 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인데 오늘 앞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엘리야는 그 가뭄을 선포하게 되면서
아방에게 쫓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또 사르와 과부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기름과 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고, 이게 바로 3년 이상 이렇게 계속 가뭄이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먹는 물도 없지만 농사도 그렇고 이것저것 삶이 고달파지기도 하고 폐허해지는, 또 환경이 그러니까 사람 마음도 어떨까요? 황폐해지게 되고 막 분이 있게 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는, 또 사람과의 너무 괜히 신경질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평상시에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여유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근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쫓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남이 조그만 얘기해도 서운하고 그게 막 싸우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하기도 하고 여유가 없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정도, 어느 정도 자기 한계치를 넘으면 누구든지 폭발하기도 하고, 뭐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제 아베 가서 이제 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역시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로 가는 도중에 있는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온다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동시에 또 이 아합은 오바댜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짐승들도 다 죽게 되니, 목말라 죽게 되니까 그 물 근원을 찾아, 시내를 찾아 여기저기 찾아서 너는 이쪽 가고 나는 이쪽 가고 해서 우리 나귀를 또 이런 것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혹시 있으면 감사한데 물을 찾자, 이러면서 둘은 나오게 되고, 근데 이 둘이 이게 흩어져 있는데 이 엘리야가 누구한테 와요? 오바댜에게 와서 내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만나리라, 너 그것 좀 전해줘라 하니까 오바댜가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예전에 내가 이세벨이 아합이 선지자들을, 여기 선지자는 아까 했던 850명 이방 선지자는 달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을 100명을 내가 50명씩 굴해서 그들을 숨겨주고 먹을 걸 먹여주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아합이 3년 동안 계속 누구를 찾았어요? 엘리야를 찾았단 말씀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이 오바댜가 얘기하기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다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딴 곳으로 인도하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왜 죽게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게 될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아합에게 나가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갈 것이니까 너 목숨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오바댜는 가서 이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이제는 아합이 또 엘리야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가는 도중 서로 이렇게 도중에 만나게 되는데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구나, 네가 가뭄을 선포했는데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지금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를 바라봐요? 사람만,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 네가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엘리야가 대답하는 말씀이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 제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제안을 하는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이스라엘 사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제안을 하기를 어떤 제안을 해요? 왕이시여,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이세벨을 섬기는 또 바알신과 아스라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 선지자 850명을 불러 산으로 모으면 거기서 내가 또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그들을 모아주시기만 하면 누가 참신인지 이렇게 거기에서 결정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또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기도 하고 또 한쪽에 치우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두 양다리 사이에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한마디도 못하게 되었고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아세라는 400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850대 1을 그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850명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850명, 여기 850명은 여기 의자 숫자로 따지면 한 몇십 배를 해야 돼요. 20배, 30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오면 우리가 저 혼자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렇죠. 사람적으로 체력적으로도 이것저것 지혜도 이것저것 감당할 수가 없고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850도 그 이상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850명과 함께 그 갈멜산에서 제안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제물을 받아주시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여호와가 이 불로 응답하여 주시면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이 섬기는 아세라와 바알이 그 신이 참신이면 그걸 불로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각을 뜨고 또 거기에 제단을 쌓게 되고 또 그 제단 이렇게 또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먼저 너희들부터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절을 이름을 불러도 바알이여 이름을 부르고 응답하소서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좀 조롱 섞인 투로 얘기하죠. 야, 너희의 신이 지금 잠자고 있는가 보다, 어디 출타했는가 보다, 어디 뭐 좀 못 알아듣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크게 좀 부르짖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관례대로 뭘 하고 있어요? 칼로 몸에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자기 자해를 하게 되면서 부르짖게 되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녁 때에 되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한번 하겠다 이러면서 그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이 아세라가 참신인지 이곳에서 분명히 보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이 엘리야는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불로 응답하는 거 이게 지금 이걸로 인해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에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 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거 관심이 없었던 백성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저도 신방을 하면서 교인들을 만나면서 무슨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으면 가장 많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설명하고 권면하는 건 바로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이 권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목회하다가 힘 빠지고 연약하고 이렇게 그럴 때 보면
그 상황만 붙잡으면 더 힘들어져. 근데 그때 예배를 회복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게 되고 이러면서 예배가 회복되면 그의 삶이 문제가 회복됨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뭐 하라고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더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엘리야는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를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통넷을 저어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으라. 오히려 지금 아까 그 850명은 거기 그냥 그대로 얘기했는데 응답해달라고 했는데 이 엘리야는 거기에 통넷을 갖다가 그 제단과 각든 제물 가운데 물을 막 그냥 부어서 거기에 하게 되고 또 도랑을 봤는데 거기에 물을 부어라 해서 거기에 막 3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물을 넣게 되고 그러니까 물이 흠씬 젖은 이런 제물과 또 나무가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까 그 마른 장작에 불이 잘 붙겠지 지금 젖은 나무에 불이 붙는 건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엘리야의 기도는 뭐 단순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앞에 보니까 그 응답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대단하다, 내가 능력이 있다, 불로 내가 뭐 이렇게 역사했다, 이걸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고 또 그 다음은 뭐예요? 내가 뭐예요? 주의 종인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죠. 이런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뭐예요? 이걸 내가 대단하다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런 모습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채찍질하는 게 애 아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뭐 때리면 아프게 되죠. 그러나 채찍질하면 아프지만 그걸 통해서 아픔이 목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아이가 잘못을 깨닫고 다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다음에는 또 실수를 뭐 그런 것도 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목적은 그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 사람이 살아나고 또 병든 자가 살아나는 그 자체 너무 귀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목적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끝이 아니라 야 저 교회 대단해 저 교회 사람들 뭐 기쁘게 했어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 가운데서 바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초대교회도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주는 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기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물 묻은 그 나무와 재물 또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찬 그걸 다 마르게 응답해 줬다. 불로 응답해 주 그걸 다 태워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걸 보니까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 우리가 지금 엉터리같이 바알신을 섬겼네, 아세라신을 섬겼네, 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저도 여러분도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숫자를 보면 상대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또 내 경험으로 보면 저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울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를 통해 역사해 주셨는데,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야 이걸 통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을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나는 뭐예요? 설령 내가 쓰임을 받았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날 사용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또 창조한 이걸 역사하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냥 우리가 승리했다 여기에 도취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 선지자들 다 뭐예요? 다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들에 보면 야 이겼으니까 이제 막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야 내가 영적으로 승리했으니까 이제 난 별 문제 없어가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던 것들, 하나님을 떠났던 거 이거 다 회개하고 뭐예요? 다 끊어내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 은혜 받고서 이거 미련 갖고서 나중에 급한 일 생기면 또 해야지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것만 만족하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넘어지게 되는데 또 해결할 건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또 미련 갖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거 남겨준 그것 때문에 뭐가 돼요? 올무가 되어지고 또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창이 되어지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런 것이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알 수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나는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용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알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가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갈멜산에서 850명과 엘리야가 또 불로 응답하는 이런 것을 서로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